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부담스러운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뭘까? 실패인 것 같습니다. 실패라는 말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이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쓴지, 또 실패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고 살아가는지.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실패를 맛보게 되어지고, 뭔가 학업과 진로를 시작했는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에 참 힘든 일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패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패가 가져오는 결과는 천차만별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가요, 어떤 사람은 또 실패를 낳고 그렇게 인생이 실패로 결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실패가 오히려 약이 돼서요, 또 다른 성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네, 성공으로 보이는 일인데 조금 지나니까 그게 실패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실패처럼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초석이 되기도 하더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실직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궁예주책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오히려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실패나 성공이나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뭡니까?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이후. 여러분, 민수기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만나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는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또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실패하는데 또 구원하시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 이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펼쳐지는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실패 이야기를 보지만 실패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라의 반역 사건을 보았어요. 실패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전염병을 내려서 하루아침에 14,700명이 쓰러지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론이 어떡하죠? 산자와 죽은 자 자리에 서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여서 이스라엘을 간신히 구원해 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는 뭐라고 그랬죠?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는 바로 희생과 헌신과 용서의 자리, 바로 십자가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헌신과 희생과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그 중보의 자리가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또 약속하십니다. 또 구원하세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의 일입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유리한 지 거의 40년이 돼가는 시점입니다. 한 38년쯤 된 시점인데, 광야를 그렇게 헤매고 다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코로나가 2월 중순쯤 시작됐는데 지금 벌써 10월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한 8개월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죠? 지쳐있죠. 말이 아니죠. 그래도 괜찮지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요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지쳐있고 힘들고 피곤하고. 우리는 고작 한 8개월 버티면서도 죽겠다고 하는데 이들은요 40여 년을 지금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안 지치겠습니까? 지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38년, 40여 년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실패를 맛보면서 정작 이들은요
그 실패를 겪으면서 실패의 원인을 간파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이후에도 또다시 실패를 반복해요. 실패한 다음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 똑같죠. 우리도요, 실패한 다음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구나 발견하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원망함을 불평하며 우리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요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지난주에 봤지만 오늘 또 그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근데 무리바라는 지역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무리바인데 물이 없어요. 안 웃으시네. 그래서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는요, 이 불평의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고요, 다짜고짜 불평 불만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온갖 악한 말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지요. 고라에 반역한 이후에 불평한 다음에 실패를 맛봤으면 이제 그만 그래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또 반복해요. 사실 이게 우리예요. 안 할 것 같죠? 한다니까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를 듣고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 앞에 8절인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할 겁니다.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되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했죠? 10절 보세요. 이번엔 좀 다른 모습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하라 라고만 했습니다. 명하라고 했지 반석을 치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죠? 2번이나 지팡이로 내려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도요,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분노하고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심하게 이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12절 가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친 걸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불신했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시편에 가면은 시편 106편 32절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나. 망령되이,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엽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불평, 불만, 원망의 끝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이 불평, 불만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했죠? 함께 섞여 나온 이들, 그렇죠?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관심 없어요. 당장 자기들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자 그것이 어디한테 확산됐다고요? 백성들, 평민들. 그러다가 그게 어디까지 확산됐다고요? 리더급, 그죠? 고라,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250명의 우두머리까지 확산됐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마침내 불평, 불만, 원망이 어디까지 갔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까지 확산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원망과 불평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니까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가정에서 원망,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가정 전체가 마침내 소용돌이 치고 멸망의 길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에 원망, 불평이 있죠. 목사님은 왜 맨날 트런 성도들만 좋아하실까?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약한 성도 더 돌보는 것이고 더 섬기는 것이지, 그죠? 목사님은 저들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원망, 불평, 그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그 공동체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망, 불평 많아지면 나라 전체가 다 소용돌이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자리에 서는 것. 뭐라고요? 헌신과 희생과 용서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 십자가에 짐을 지고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란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모세와 아론마저 하나님을 불신한 자리까지 갔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전염병인지. 이스라엘은 비록 물은 얻었지만요, 이스라엘은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20장 1절에 가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장 1절에 가면은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이 3남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동안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의지했고 그 품에 쉬었고 안식을 얻었던 그 여인 같은 그 미리암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집에서요, 아빠가 아무리 잘해도요, 엄마 오면 끝나요.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맨날 그래요. 그죠? 아예 아빠가 잘 해주는데도 아빠는 성에 차지도 않아요. 엄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의지했던 여인, 영적 어머니인 미리암이 죽은 거예요. 큰 절망에 빠지죠. 그뿐이에요? 20장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론까지 죽습니다. 29절에. 그죠?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까지 죽어요. 모세는요, 모세 넘어지고 말아요. 하나님께 불신하고 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 의지할 상황이 없어요. 미리암 죽었지, 아론 죽었지, 모세마저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불신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올라가요. 가장 가까운 길로 올라갑니다. 그리로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누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에돔 속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좀 그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바로 막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 에돔 족속을 피해서 길게 우회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온통 장애물 뿐이에요. 희망, 소망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소망을 삼죠. 의지할 만한 게 있어야지 내가 의지하고 용기를 내죠. 의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운명은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 운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듯, 멸망으로 치닫는 듯 보이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1장. 직선 도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에돔을 피해서 빙 둘러 올라가야 했어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에돔처럼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이 많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네겝에 거주하는 바로 아랍 족속이에요. 아랍 족속. 아랍 왕이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보고요, 급습하고 맙니다.
마침내 그래서 이스라엘 몇몇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안 그래도 힘든데 어친데 덮친 격으로 이들을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어떡합니까? 그때 2절 보세요.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불평하여 이르되가 나와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하여 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바뀌고 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한 번도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무슨 문제 생기면 원망 불평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는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호르마. 드디어 호르마 나왔어요. 이스라엘 진군을 가로막는 이들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내내 한 번도 이긴 적 없어요. 맨 쥐어 터지고, 맨 찢기고, 맨 도망가고. 근데 모처럼 만에 이겼어요. 모처럼 만에. 그랬더니 그곳 이름을요, 호르마라라고 하래요. 여러분, 호르마가 뭘까요? 호르마가 지명인데 왜 호르마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에 깊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호르마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냐면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 그럼 딱 떠오르죠? 뭐가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죠?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섞여 있는데 이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그곳 사람들은 다 강하고 거인들이어가지고 우리 올라가면 우리 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하죠. 메뚜기. 그렇죠? 우리 올라가면 밥입니다. 밥. 그렇게 보고하니까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합니까? 주저앉아 밤새 통곡하였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에 이끌어내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았을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요, 불평, 불만, 원망,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이들의 불평, 불만, 원망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진노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년을 유리하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 태어난 자는 다 죽게 될 것이며 광야에서 태어난 자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서 어떡합니까? 우리 어디 보냐면 민수기 14장 39절 볼게요. 네.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다니요. 40년을 헤매야 하다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네요. 하나님 올라갈게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는 올라가라고 하니까 안 올라가겠다고 때를 쓰고 악을 쓰더만. 그러면 너희들 못 올라갈 거야 하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올라가겠대. 참
청개구리예요. 그죠? 진짜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죠? 끝내. 그러자 모세가 만류합니다. 42절 뭐라고 만류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가하노라. 야, 올라가지 마.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모세가 만류합니다. 그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말 무시하고요, 끝까지 올라가겠대요. 웬 고집인지,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요, 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44절 보세요. 그들이 그래도, 그렇죠? 모세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어디까지? 호르마까지. 나오네요.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호르마의 뜻이 완전히 진멸하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온전히 봉헌하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완전히 진멸하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온전히 봉헌하다. 하나님의 뜻 어기고요, 처음에 올라가라 했을 때는요, 올라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만, 그럼 니네 올라가지 못할 거야. 아니, 이제 올라가겠다고.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들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호르마가 된 거예요. 완전히 진멸되고 만 거예요. 완전히 진멸되고 만 거예요. 그랬던 이 호르마가요, 38년이 지난 지금 다시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어요. 다시.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는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기들 뜻대로 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자기들 뜻을 관철시키지 않아요. 자기들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올라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실패한 자리예요, 여러분. 호르마가 뭡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르마 그러면요, 실패한 기억이에요. 하나님 말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진멸되었던 이 패배의 쓰라린 현장이 호르마였어요. 근데 38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그들은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자기들 열심으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이 아라토스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주시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요, 무슨 자리가 되고 있는 거죠? 승리의 자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해서요, 그 실패의 자리를요,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죠? 늘 저만 재밌죠? 진짜 하나님 정말 참 멋지신 분이시고요, 놀라운 분이시고요,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호르마가 많잖아요. 실패한 자리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실패한 자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시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패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실패 그 이유가. 이제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고 찾아보면서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올라가리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온전한 봉헌, 호르마, 온전한 순종이 마침내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한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는 것은 뭐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더라. 아무리 내가 열심히,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내 힘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않으면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패를 맛보아도 괜찮아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그럴 땐 소망이 없어요. 마침내 미리암 죽고 아론 죽고 모세마저 넘어진 모습 볼 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한 걸음 넘어가면 또 장애물, 또 한 걸음 넘어가면 또 장애물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마침내 그 실패한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신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호르마를 진짜 호르마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게 했지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배회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뤄가고 계셨던 겁니다. 다뤄가고 실패했고 징계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실패했지만 또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38년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그들이 순종의 백성들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런저런 이유로 광야길을 갈 수가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실패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아무 목적 없는 거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 가시고요, 다뤄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뺑뺑 돌리실까 원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좀 그만 좀 끝내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호르마를요, 호르마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실패를요, 성공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실패 그 이유가. 간혹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요, 난관을 만날 때 참 사람들의 모습이 천지 차이예요. 물론 그 난관이 그냥 웬만큼 난관이면 괜찮은데, 난관이 닥쳐오고 또 난관 닥쳐오고 또 난관 닥쳐왔을 때, 그때 말입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볼 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도요, 그래도 그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요. 난관이 겹치면요, 근데 반면에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는 거예요. 지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서야 되고 그래도 기도 자리에 서야 돼요. 알아요. 코로나 잘 된 거예요. 코로나 핑계 대고 더 멀리 가요. 더 멀리.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실패 자리 끝나지 않다니까요. 실패 자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호르마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후에 호르마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호르마가요, 여러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 호르마가요, 이 호르마로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호르마가 전환점 되어집니다. 이후에 모든 싸움에서 한 번 더 앉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호르마 이후에도 불평, 불만, 원망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대적과 싸움에서 지지 않아요. 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웁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우는데 이깁니다. 바산왕 옥과 싸웁니다. 근데 거기 승리합니다. 미디안 족속과 싸웁니다. 근데 거기과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길르앗 족속과 싸웁니다.
마침내 승리하고 요단 동편을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의 집 정착지로 줍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호르마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넘어짐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이야기 보세요. 실패한 이야기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택한 민족이에요. 실패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개입하시고요. 38년을 다뤄가시면서 마침내 승리의 자리를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실패하는데요.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개입하시고 그래서요 호르마로 만들어 가시려고요.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침내 그 인생의 전환점을 찍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가나안으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힘든 인생 살아가지만 지금 이 실패의 자리가 주저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라기는요 전환점을 찍는 호르마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일본의 기업가 경영의 신이라고 말하는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딱 준비해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분 누구냐면은 여러분 알아요? 파나소닉 아시죠? 일본 전자제품의 창업자세요. 이분이 장로교 교인입니다. 장로 교인입니다. 근데요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이런 책을 썼어요. 실패의 왕에서 경영의 신으로. 재밌죠? 실패의 왕에서 경영의 신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넘어졌을 때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7번 넘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한 번에 만에 실패했을 때 원인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도 실패에 대해서 늘 진지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패했어도 실패의 원인을 알아내면 그 실패가 아니에요. 그 성공의 초석이에요. 초석. 그러나 실패했어도요 원인을 찾지 못하면 또 실패할 것이고 또 실패할 것이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실패한 자리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실 요 근래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얼마나 교회가 막 움직이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영상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카카오톡 뭐 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또 지금 구역 개편하면서 구역 개강하는 거 보시죠? 그래서 오늘 안 나오려고 했는데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에 오게 하려고요. 박 목사 머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많이 힘든 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 많이 힘들었어요. 부교자 많이 힘들었어요. 원래 3분 계시는데 한 분 사임하셔가지고 저 2분이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죠. 저한테 오다는 막 내려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잘 못할 때 제가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고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지니까 저도 힘들어지고 짜증내고. 뭐가 문제죠? 가만히 이번 주에 제가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애썼구나. 내 힘으로 뭐든지 다 내가 하려고 했었구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 더 안 좋아지는 거. 문제가 뭐라고요? 겸손하게 실패 자리에서 무엇이 문제였던가 발견하면은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호르마, 온전한 봉헌을 올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간하여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바라기는 넘어졌던 호르마를요 다시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드시는
호르마로 삼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민수기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삼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